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또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심장과 생각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접근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말도 예쁘게 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시키지도 않는 일도 잘해요. 거의 어떻게 생각할까요? 뭘 바라는 동기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제일 싫어하시고 그걸 다 알아요. 우리들도 아는데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갑자기 말도 잘 듣고 예쁘게 하고 해요. 그럼 부모는 어때요? 조금 뭔가가 분명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요. 근데 거의 백발백중이지요. 네. 우리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부모들이 또 속아 넘어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평상시에 우리가 잘 못했다가 무언가 변화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실 때에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중심으로 잘하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도 있고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자연의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어쩌고 그렇게 잘 하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심어두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연계의 법칙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엄중한 경고와 함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던지는 말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선택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은 모두 어딘가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지를 내 자신 스스로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경고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나는 대충 살아가도 좋은 결과를 얻겠지, 뭐 내가 죄를 조금 더 짓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합리화는 착각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업심여김을 받다, 만홀히 여김을 받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묵테리쪼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콧방귀를 끼다, 비웃다. 왜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나 하면은 콧방귀를 그죠? 비웃잖아요. 아이고, 그냥 너나 잘해 그러죠? 이게 묵테리쪼.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품격이 있는 말은 그거 아닌데요가 아니라 저는 생각이 조금 이렇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게 품격 있는 말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말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품격을 왜 존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들이고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콧방귀를 뀌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배려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심으면서 선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콧방귀를 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중심과 행동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내가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내가 예배에 최선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의 결말은 썩어질 것이라고 8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육체적인 본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란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떠난 자기 뜻대로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심을 건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심지 않으면서 맨날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 집에는 맨날 이런 좋지 않은 일들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정욕, 자신의 탐욕, 이기적인 야망들,
그리고 세상에 꼭 썩어질 가치관만을 쫓아 사는 그러한 인생 전체에 투자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환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먼저 어떤 것이 나의 문제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과 명예, 세상의 쾌락은 언뜻 화려해 보입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 앞에 모두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만족, 자기만을 위한 영광, 그 죄의 욕망, 이 세상의 가치는 순간적인 쾌락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마음을 심는다면 그 결과는 썩어질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손에 쥐게 될 것은 허무함과 영적인 파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릴 때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주일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가장 돌아오는 것이 뭐냐? 토요일이었습니다. 왜? 토요일 날은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주일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상의 현대사회처럼 악이 번성하고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이탈해서 다른 길로 걸어가고 오늘날 교육이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족 중심이면서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쏟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커서는 요즘 제가 넷플릭스에서 보면 참교육이라는 게 나와요. 저는 촉탁소년, 촉탁이라는데 촉법. 내가 참 우리 교회 촉탁 등기 때문에 착각하는데 촉법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야, 무섭더라고요. 그 촉법 소년들이요, 가난한 집의 애들이 아니라 잘 사는 집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아봤고 부럽게 살아왔어요. 부하게 살아왔어요. 아버지 엄마가 최고로 잘해줬어요. 교육을 잘 시켜줬어요. 잘 놀아줬어요. 좋은 데 다 데리고 가고 열심히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왜 촉법소년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 어릴 때는 정말 못 살았어요. 우리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까지 우리나라 6.25 전쟁 터지고 하다 보니까 못 살았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 놀이공원도 못 가줘 봤어요. 어딜 못 해줘 봤어요. 좋은 옷도 못 입혀보고 좋은 장난감도 못 해주고 좋은 교육도 못 시켜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와 우리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토요일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시간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새벽기도, 전 세계의 새벽기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세대들이, 위에 어른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수요일이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금요일이면 밤새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낮에 직장 가고 다시 오후에 와서, 지금은 토요일이 완전한 공휴일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반공일이었어. 반공일. 오전 근무만 하는.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가방 갖다 놓고 바로 교회로 달려오고, 아니면은 바로 교회로 와서 뭐 일할 것이 없나, 내일 주일 예배하는 데에 부족함이 뭐 없나 스스로 찾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주일학교 반사를 맡았어요. 그때는. 우리는 그때는 고등학생이 반사가 돼가지고 선생님 소리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청년 선생님들, 집사님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경쟁이 되었어요. 고등학생 선생님들이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토요일 되면은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오려고 토요일 날 사탕 한 개 사주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었지요. 한국교회 부흥은 우리나라의 경제대국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모두 다 위성으로 예배합니다. TV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영성도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육체를 위해서 나한테 너무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식들한테 너무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투자하는 만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가족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선행과 섬김과 남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을 향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한 결단을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부터가 먼저 안테나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십시오.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은 당장 눈앞에 겨자한 열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심음을 기억하시고 영생의 열매, 즉 깊은 평안, 흔들리지 않는 기쁨, 성품의 변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영원한 상급을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평강의 희락을 맛보는 풍성한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재정 사용, 친구 간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친절을 심으면요, 신뢰를 거둡니다. 그러나 미움을 심으면 갈등을 거둡니다. 정직을 심으면요, 평안을 거둡니다. 죄를 심으면 분열과 파괴를 거두게 됩니다. 심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시기는 조금 길어질 수 있고 다르지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농사는 심는 즉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겠습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매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시간을 심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심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어떻게 심고 예배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심고 거둠의 연속입니다. 어제 우리가 심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내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을 위하여 심고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